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7장 전부 이제 마지막인데요.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누구도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예수님만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강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항상 한번 우리가 말씀을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함께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몹시 상심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두 드라크마를 받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의 선생님은 두 드라크마를 내지 않습니까? 그가 내십니다. 라고 말한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주민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그의 아들들로부터냐? 아니면 타인들로부터냐? 그가 타인들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들은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도록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첫 번째로 올라온 물고기를 취하여 그 입을 벌리면 한 스타테르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취하여 너와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타이틀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잡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맨날 이렇게 오잖아요. 교회에 오지만 나는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그 지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지체로 있다는데 나는 내 지체가 내 사명이고 또 내 달란트고 나에게 있는 또 어떤 은사가 있을 것인데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것을 잘 발휘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을 내가 하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잡아놨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면 알 수도 있을 문제지만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기를 원해서 이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2절, 23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봤잖아요. 특히 베드로의 반응을.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에 함께 모였을 때, 그러니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갈릴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누구의 집이 있죠?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릴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 마지막 갈릴리 사역입니다. 이제 지나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얘기했을 때 이 단어가 넘겨진다는 뜻도 있고요. 배신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배신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썼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넘겨진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 배신당한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의미 속에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넘길 것이다. 그래 놓고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지만 메시아로 인자로 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만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억울해요. 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억울해. 왜요? 나는 그쪽에 있지도 않았었는데,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았었는데, 나는 로마 사람들도 아니었고, 우리가 뭐 로마에 편입돼서 그 제국에 권력 아예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억울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이 결국 우리가 인류의 대표로 그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성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온 것처럼, 대표가 내가 거기에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일으킴을 통해서 니네들이 죽인 자가 내가 보낸, 니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인자야. 그러니 너희들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이 몹시 상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몹시 상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뜻으로 몹시 슬퍼했다,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의 제자가, 자기가 따르고 있는 스승이, 오늘날에도 내가 존경하는 부분이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든지 병에 걸리든지 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삶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가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길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뒤집어 엎고 거기에 당신이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당신을 돕겠습니다. 가면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권력,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만 내려주면 이 일은 끝장이 납니다. 그러니 당신은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요.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면 뒤집어 엎어야지. 이 썩어 빠진 이 성전서부터 시작해서 깡그리 내가 뭉개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메시아로 왔으면 죽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이 몹시 슬프고 상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꽂히는 거는 뭐예요? 제자들이 꽂히는 건 죽는다는 거에 꽂혀 있어요. 죽는다는 거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킴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죽는다는 것, 내 눈앞에서 누군가 사라지면 그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의 제자들의 사고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앞에 닥친 것만 생각해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힘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호상이었네, 뭐였네, 막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죽음도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고 우리로 진정한 것은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의 그 삶의 기다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자리로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눈물도 통곡하는 것도 애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는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죽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 세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우리도 그래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그래서 제자들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어둡죠. 그죠?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24절에 가면 이제 성전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전세 이야기를 그냥 성전을 내말어 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심적인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문은 다릅니다. 이 M자료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예요. 마가, 누가, 요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마태복음에만 쓰여 있는 글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분류할 때 마태복음의 특수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에도 마태나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특수복음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태는 누구한테 쓴다고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 써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이거 성취하고 이것도 성취하시고 이것도 성취하신다. 그러니 메시아라고 구약에서 오시게 될 그 표상이 바로 이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누구예요? 다 이방인들을 위해 쓴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의 관점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글을 써서 마태의 공동체가 그걸 보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대한 그 지식들과 함께 예수가 어떻게 그것을 행해서 성취를 해서 구약에서 기다렸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를 읽을 때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 관점을 보고 딱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가버나움에 왔을 때, 가버나움도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우리 그 성경책에, 개혁 성경에는요, 여기 그냥 반세겔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테르도 여기 한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두 드라크마가 반세겔에 해당하는 은하의 그 값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드라크마, 스테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겔이라고 이렇게 안 나와 있다고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가버나움에 왔을 때 두 드라크마는 반세겔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20세가 되면, 성인 20세가 되면 남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이 돈을 여기서 드라크마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선생님 두 드라크마 내지 않아? 반세겔 왜 안 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때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유월절에 맞춰서 가시는 거거든요. 무월절이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성전 세를 걷기를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갈릴리 지역도 이제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성전세를 내요. 근데 그 가격이 두 드라크마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이게 반세겔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우리가 세겔이라고 하는 반세겔이라는 말로 우리 개역 성경은 써놨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 두 드라크마를 낸다 그런 얘기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어른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반세겔을 내야 된다는 거로 생각을 하고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로마 제국에 지금 점령당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기술이 안 돼. 기술이 안 돼서 그들이 은하를 만들어도 은하가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에서 나오는 이 페니키아의 세겔, 두로 세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두로 세겔의 은하가 94%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만들어내요. 그 순수함을 못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거는 동으로 만든 그러한 화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내는 거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94% 이상의 그 은하의 무게로 정확하게 반세겔을 낼 수 있는 그 페니키아 은하를 사용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반세겔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안 냈다고 베드로에게 돈 걷는 사람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게 그냥 질문을 한 건가? 받아야 되니까 질문한 건가? 아니면 너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가 성전세를 지금 안 낸 거 보니까 예수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를 떠보려고 야 니네 선생님은 왜 반세겔 안 내니? 라고 물어봤는지의 의도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떠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내는 것은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는 안 내. 메시아이신 예수가 왜 그 돈을 성전세를 내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성전에 대해서 지금 어게인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세를 안 낸다는 것. 그리고 율법에도 어게인스트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의미로 물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주민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그들의 아들로부터니 타인들로부터니? 이거는 유대인들이 모두 아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 아들한테, 자기 엄마,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겠어요? 당시에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전부 다 자기네들 식구들을 빼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민세든 관세든 그런 것들을 걷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 아들이라 하더라도 부모도 다 세금을 내야 되고 아들도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왕들의 아들들에게는 관세도 주민세도 아들에게는 안 받는다. 그들이 세금을 받는 자들은 타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아들은 자유롭다. 왜 아들은 자유로워요? 예?
왜 아들은 자유로울까요? 성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예수님은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성전의 주인이니 아들은 안 낸다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안 내요. 다른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 그리고 베드로 너도 그렇게 고백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내도 돼. 아들들은 자유로워.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복수를 썼죠. 그죠? 아들들은 자유롭다. 그렇다면 거기에 제자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왜? 그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진다는 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물어봤었던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안 내도 될 수 있는,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세금이라고 내가 냈든 안 냈든 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 성전에 대해서 어게인스 하고 있다고 너 있구나 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뭐라고 하든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갖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나 안 낼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성령세를 내? 이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 낼 권리가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메시아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에게 누군가 대항을 했다면, 누군가 질문을 하고 덤비고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의 그 부분적인 것들로 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비본질적인 것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세금을 내느냐? 아니 그냥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너 돈 있니? 우리 모아놓은 돈 있어? 그거 있으면 그거 갖다 주고 너나 내 거 주고 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첫 번째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취해서 그 입을 벌리면 한 스타테르, 이게 여긴 2 드라크마잖아요. 반 세겔 한 사람당. 스타테르는 4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게 이제 히랍 사람들이 쓰는 은화 단인데 이거를 발견할 것이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낼 수 있는 돈은 이 물고기를 취해서 그 입을 열면 낚시해서 첫 번째 걸리는 것으로 네가 그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뭘 이상하게 이렇게 예수님은 내라고 그러실까? 그냥 없으면 꺼다 내든지 그냥 뭐 어떻게 하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딜레마이긴 한데요. 이제 그 과정, 이제 17장서의 과정서에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제자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 앞장서서 막잖아요. 그죠? 앞장서서 막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기적적인 일 아니에요? 물고기에서 어떻게 그 은하 한 입이 나올 수 있겠어요? 스타테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가서 직접 네가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올리는 것이 입을 보면 여기 은하가 있을 거야. 이거 갖다 돈을 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물고기 입에서 은하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게 뒤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의미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즉 내가 이게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상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네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하고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니네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지금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물고기라고 해서 물고기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을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자연 세계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 그가 이렇게 물고기들을 이용해서라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듣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영부영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너희들은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쪽으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갔다고 보는 것이 훨씬 귀한 해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18장에 넘어가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상태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혜의 상태도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한참 성령님께서 정말 굉장한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보여지는 것 속에서 굉장히 엄청난 뛰어난 사역을 성령님께서 일으키고 다니시는 것을 교회마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단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잘못되어진 것들을 보여지는데 뭐가 등장하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이나 질서를 하나님이 그 법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찮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초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새벽을 새면서 밤을 새면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촛대를 갖다 놓고 막 잔디도 깎고 나무도 깎고 그래갖고 요만하게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산에 올라가서 국립공원이고 어떤 산이고 관계하지 않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관리하는 산림청 같은 데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보고는 산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가갖고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거는 모두가 쓰는 일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 교회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고 내가 심의권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답을 그 살림청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꼬집으면서 교회 저희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은요,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일반 은총,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워 놓으신 사랑을 집어넣었다든지, 은혜를 집어넣었다든지, 또 세금을 낼 사람은 세금을 내고 교통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교통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이 있어요. 비가 내리면 나만 그리스도인들만 안 맞아요? 아니에요. 비가 오면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비를 맞아요. 햇빛이 오늘 이렇게 짱짱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분 좋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은총.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모순이 뭐냐? 이 일반 은총도 못 누리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뭐를 특별한 걸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특별한 걸 달라고. 예? 일반 은총.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안 그러지만 바깥에 나가서 여행을 가고 뭐 팜스프링을 가든 뭐 그 꽃이 만발하는 파핀이라 그럽니까? 뭐 파코핀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노란색이 그냥 하늘에 저 잔디에 쫙 민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그걸 딱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악다구니 쓰면서 싸웠던 내 안에 쌓여있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아픔들,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왜? 하나님이 내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이거보다 높은 거를 나는 원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오늘 주신 하루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자식을 봐도 감사하고요. 옆집 영희 엄마 철수 아버지를 봐도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 사람들을 내 옆에 두셨어요? 라고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은사 주세요. 나 은사 주세요.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 예? 나 손만 대면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 주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게. 나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예?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 은사, 병 고치든지,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잘 가리키는 은사가 있든, 섬기는 은사가 있든, 이 은사를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면서, 예? 당시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 써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썼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싸움질을 한 거예요. 내 은사가 더 높으니? 네 은사가 더 높으니?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딱 이제 듣고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알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준 거지. 너 하나 내가 특별히 잘 봤다고 방언 은사, 신유 은사, 예?
그리고 뭐 목사, 가르치는 섬기는 거, 뭐 사랑, 뭐 이런 건 내가 너만 사랑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줬으면 너는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너는 그 은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내가 베스트 웨이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베스트 웨이가 뭐냐? 그 많은 방언, 뭐 예언, 뭐 이런 거 있지만 최고의 은사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나온 게 13장이에요. 고린도서 14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내가 사람의 방언을, 내가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만큼, 교회 공동체의 사랑만큼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그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뿜는 은사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 베스트 웨이를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을 쫙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긁혔다는 거 아니에요? 긁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긁혔다고. 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이 긁혔어. 제 얘기하시면서 저 욕하시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욕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더 행복해요.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었어. 욕을 하든 안 하든. 예? 그게 뭐 중요해요? 본질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상 신당에 있던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마느냐의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니까. 그들이 이제 신당에다가 고기를 잔뜩 갖다 놓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시장에 갔더니 이 고기, 우상 신 앞에 놓여있던 이 고기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우상 숭배에서 들여지다가 나온 고기이니 내가 양심에 꺼리껴서 나는 도저히 먹고 싶지가 않아요.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예? 안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는데 내 형제가 아직 지식적으로 자라지를 못했어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단한 건 아무래도 그 소프트한 것만 먹는 그런 거를 비유하는 것처럼 소프트한 것밖에 못 먹어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나는 좀 단단한데 내가 이거를 먹어버렸어요. 나는 지식에서 안 먹는 게 내한테 맞는 건데, 예?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먹어버렸어. 이 연약한 자가 뭣도 모르고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걸어 넘어지게 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 너가 지식이 있으면 그걸 먹지 말았어야 얘가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을, 고기를 안 먹을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왜 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네가 지식이 있다고 네 믿음만 생각하고 너는 그걸 먹어버리니?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네 형제가 그 양심의 가리킴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너가 그렇게 먹으니까 먹어버린 거 아니야. 얘가, 약한 자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네가 도움을 주고 해서 성장하면 그때 그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지. 왜 연약한 자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행동하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걸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약한 양심 때문에. 내가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할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만큼의 사도 바울은 고기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먹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꺼리낄 수 없을 만큼의 당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 얘기해주기 때문에. 얘가 이거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우리 청년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청년부들이 보니까 이제 맨날 뭐 어디 이제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 좋다라고 이제 밥 준다는데요.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막 차려놨어. 그 이제 우리 청년부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청년부들 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맥주를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을 워낙 못 먹으니까 먹으면 얼굴이 시뻘개서 내가 다 먹은 거야. 한 말은 내가 다 먹었어 아주. 얼굴이 시뻘개서 저는 그 효소가 약함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먹으면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요. 맥주 아니라 소주 냄새만 맡아도 나는 그냥 열내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줬어요. 이제 이렇게 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건배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안 먹으니까 그냥 뭐 입 대고 말았어요. 입을 대고 이제 맞고 이제 또 먹는 친구들은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됐는데 한 친구가 여자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청년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느냐.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술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술자리가 돼. 먹으려면 혼자 가서 술 먹으려면 혼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혼자 들이키든지 말든지 하지.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연약해서 이 부분을 나는 절대 술을 먹으면 이거 걸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죄 받아. 용서 못 받아. 술을 어떻게 먹어? 성경에 왜 술 취하지 마라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뭐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시는데. 잔치상에 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잔치상에.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이면 포도주 항상 있었잖아요. 그들이 알아요. 포도주를 먹고 서로 즐겁고 흥겹게 내 형제로 자매로 끌어안아주고 포용하고 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식탁 공동체에서 술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단지 이것을 절제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도 유대인들은 또 그것도 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래서 그들이 잔치에는 포도주가 안 빠지는 거예요. 결혼식 날, 여러분 가나 결혼했을 때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평생 내가 고기 안 먹을 거야. 나 때문에 넘어지는 형제가 있다면. 고린도서 9장 보면 사도의 권리가 있어요. 자기 사도의 권리를 얘기하다가 나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권리가 있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나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 앞에 가면 유대인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율법 아래. 당신이 술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해? 그럼 나 안 먹을게. 당신 앞에서는. 나 술 먹을 권리 있거든요. 먹을 수 있어요. 먹으려면 집에 가서 혼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술 먹고 다른 사람 약한 형제 쓰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할게.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 사람을 얻으려고. 예?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목사가 좀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공동체 안에 누군가 불행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러면 나도 별반 아닌 거잖아요. 별반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가슴 아파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 내가 믿음 있다고 내 권리만을 써서 내 자신을 내세우는. 예수님도 안 그러셨는데 왜 교회만 오면 믿음 갖고 싸우냐고. 믿음 갖고. 내 믿음이 더 세다. 그걸 뭐로 잣대로 재요? 11조를 냈다든지. 쥐를 한 번도 안 빠졌든지. 새벽 예배를 내가 한 번도 15년, 20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그 믿음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상태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랑을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연약한 자가 먼저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제가 이렇게 거쳐온 교회 중에 연약한 자들이 먼저 모든 것을 이렇게 배려하기보다는 강한 자가 먼저 모든 것을 갖고 차지하고 하는 것들을 본 그런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분투. 제가 우분투 이 얘기 듣고, 아프리카 사람 이 줄루족하고 코사족에서 나온 전통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우분투, 영어로 하면, 이제 뜻을 해석해서 얘기를 하면, I am because we are. 내가 존재하는 건 우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 존재하는 거는 어떻다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존재의 가치를 내가 못 느낀다는 거야. 내 자신이 존재함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킵할 수 있는,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존귀한 그 모습에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내가 있었을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을 때요. 한 인류학자가 이제 아프리카의 아이들하고 이제 게임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큰 나무 아래 과일 바구니, 맛있는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갖다 놨대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기 있는 과일 바구니에 내가 신호를 하면 너희들이 달려갈 텐데 제일 먼저 달려가는 애가 그거를 다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학자가 신호를 딱 주니까 애들이 막 뛸 줄 생각했대요. 근데 애들이 뛰는 애 하나 없이 옆에 있는 애들이랑 전부 손을 잡고 똑같이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과일나무까지 앞에서. 그러고선 그 자리에 앉아서는 그 과일 바구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자기네들끼리 놀아 먹으면서 웃으면서 재미있게 얘기하고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이렇게 애들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슬픈데 나만 어떻게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우분투라는 단어예요. 너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과일 바구니를 다 가져서 나 혼자 먹으면 나머지 애들은 그거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침 흘리면서. 그죠? 예?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뭐 교회 공동체는 이 우분투를 넘어서지만, 예? 우분투를 넘어서는 그러한 공동체지만,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이 공동체로 내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숨어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뭐 가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서 뭐 움직이는 대로 다 따라하고, 뭐 누가 뭐 어떻게 되면, 저 사람 뭐 훌륭하다고 그러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뭐 조그마니까 뭐 그럴 숨고 자시고 할 때도 없지만, 그 다른 좀 더 규모 있는 교회에 가면은 숨어 다니는 그러한 그 성도님들 많아요. 자기 안 드러내고, 존재 안 드러내고, 그냥 다니. 왜 안 드러내겠어요? 드러내 봤더니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픔을 얘기하면 감싸줘야 되는데, 감싸주기는 커녕 가십거리가 더 많이 돌아다녀. 교회 안 다닐란다. 그래서 가나안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가나안 교회. 안 나아가, 가나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시니까 얼마나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아름답고 복돼요. 예? 여러분들은 예배 오시면서 예배하고 끝나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인터레스팅 안 하세요? 예? 우리가 또 오늘 또 만나는 거나 뭐 이렇게 안 하십니까? 아유, 지옥 같아, 저 소문사 얼굴 보는 거. 밥이나 먹지 뭐. 이리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껍데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껍데기.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고요. 예? 십자가를 10m, 20m 세웠느니 30m, 40m 더 높게 세워야 된다니 이런 거 갖고 싸우면 교회는 안 된다고요. 예? 재정이 어떻더냐지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이런 것들로 싸우면 본질적인 것을 갖고, 예? 우리 예배가 성공하고 있나?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가슴 안에서 품고 뿜어내고 있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만들어진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본질로 삼으셔야죠. 예? 본질로 삼으셔야죠. 작으면 어떻고, 십자가가 높이 안 서면 어떻고, 재정이 적고 많고, 그 비본질적인 거 갖고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왜 싸우냐고. 예? 왜 싸우냐고요. 그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를 얼마나 마음껏,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벌써 행복해서 내어놓으면 그 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그 모습에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열매들이나 생명의 그 모습들이 옆에 보기만 해도 우리가 저절로 웃음이 띄잖아요. 그걸 즐기라고 우리에게 놔둔 거지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야 돼.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교회 건물 없어져도, 예? 우리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뭐 다른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내신 이유를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뿜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뿜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뭐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마음껏 너와 함께 이 공동체가 누리지? 내가 지금 이 존재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들과 함께 내 모든 것들을 뿜어낼 수 있지?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허용하시지?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을 이게 단단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읽으면서
다져나가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오면 그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존재 공동체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를 원하고 계셔요?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 다른 교회들처럼 다른 교회들 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보다야 훌륭한 교회 많은 교회들도 있겠죠. 예? 본질을 붙들으셔야지. 껍데기 붙들고 암으로 비본질을 붙들고 내 정력을 딱 써가면서 뒤로 돌아봤더니 내 마음도 헝해. 저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마음도 헝해. 말 들어보면 안에 그 메마른 그 드라이한 말들만 등장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허비한 인생을 살아온 거야.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싸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권리가 있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 그 자기 권리 내려놓으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길로. 자기 권리 지켜서 메시아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긁혔다고 마음 상해하시지 마시고요. 되려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인간답잖아요. 내가 긁힌다는 게. 안 그래요? 함께 우리 즐거운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그 신앙생활의 정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남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합니다. 남이 나에게 자존심을 긋고 나를 무시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남의 얘기에 우리 자신들이 귀가 죽고 쭈그러들고 의기소침해하고, 그래서 허황된 꿈을 꾸며 나도 강해져야지라고 하는, 왜 이러한 세상적 개념의 가치관을 우리가 교회에서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는 교회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멤버는 멤버로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